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징들이 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대부분 태어나시고 공생애로 바로 넘어가시는데 33살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시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정결 예식을 치르는 동안에 장자들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율법이 있잖아요.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드리는 그런 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불릴 것이다. 23절에 보면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장자잖아요.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었고 너는 내 소유다. 이것을 지금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물론 하나님이시죠.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똑같이 할례를 받았고 똑같이 장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내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할례와 또 장자를 드리는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면 기다렸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또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사모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찾고 또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성령께서 사명을 주시죠. 26절에 보면 시므온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시므온이 놀랍게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것을 굳게 붙잡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나서 고백하는 말씀 중에 29절에 보면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저 사명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올라오셨잖아요.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때 27절에 보면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해져서 성전에 왔다고 합니다. 단순히 성전에 왔다 갔다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너희들 제발 성전에 안 왔으면 좋겠다. 좀 누가 좀 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그 재물 때문에 내가 너무 구역질 난다. 냄새가 난다. 너무 역겹다. 너희들이 그만 제사를 좀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런 고백도,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므온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해서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그것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또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시몬에게 누구를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서 모든 백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모든 백성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더 크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후로 보면 34절에도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다. 즉 흥망성쇠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일어설 것이고, 우리가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거치는 돌에 넘어지는 거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35절을 보면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사람,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애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실지 분명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나는 어떻습니까? 36절에 보면 애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과부의 생활, 거의 77년 정도를 홀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성전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요. 성전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땠을까요? 좋은 모습만 나왔는데 과부였거든요. 그 당시에 과부, 경제력도 없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달가운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외롭고 힘든 삶이었고 가난했고 그다음에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하층 계급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과부가 되면 뭔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가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전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연세 드시면 옛날 어르신들이 잠이 안 온다고 하시죠. 저도 요즘 잠이 잘 안 옵니다.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조금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어진다, 이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안나처럼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 온전한 기도들을 드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사역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결혼한 분들을 만나보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쉽지 않죠. 우리가 신앙 성장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 힌트를 얻을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하였습니다. 또 비슷한 구절로 52절 뒤쪽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라가면서 육체적으로 먼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먹고 자고 운동을 하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집이 14층이거든요. 14층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꼭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올라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방학 때 특별히 아이들이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첫째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이죠. 정신적인 건강이죠. 그래서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서 공부시켜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이나든가 전도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력이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쌓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이 아이가 받아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것을 이 아이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사람들, 특별히 이제 취준생들, 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취직을 딱 했을 때 이 상사들의 사랑을 받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취직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상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또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랑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꼭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자녀를 사랑해 주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41절에 보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예배하러 갔다는 거죠. 몸에 배인 습관처럼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일행들 속에서 찾았는데 잃어버렸잖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3일째 된 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질문하고 듣고 말하고 계속해서 함께 나눔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반에서 뭐 하라고 하죠? 말씀을 묵상만 하지 말고 서로 나누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좋은 말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학가다로 외워야 되겠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나누는 겁니다. 서로 질문도 하고 나눔을 통해서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방에 매일 묵상 질문이라는 것을 올립니다. 3개에서 4개 정도를 이 본문 중에서 질문을 찾습니다. 질문을 찾아가지고 가로에서 성경 몇 절 딱 해서 그걸 이제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게 너무 길잖아요. 솔직히 묵상하기에는 좀 깁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한 2시간 정도는 앉아가지고 묵상해야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질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묻고 듣고 답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날, 주일날 드립니다, 저녁에. 근데 처음에 이제 가정예배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있었죠. 처음 시작할 때 예배니까, 내가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처음에 설교를 했습니다.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럴 것이 계속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쉽진 않잖아요. 다른 사역들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 아내가 건의해가지고 묵상한 것을 나누는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흥미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나누고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고 나도 질문하고 또 나누고 이러니까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그것들을 질문도 하고 서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대답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풍성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49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찾고 왜 화가 좀 났죠? 왜 이렇게 했냐? 왜 떨어졌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아버지 집에.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메시아인 줄은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이때까지.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12살이시지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 조금 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51절에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것들을 하나라도 얻어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